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므네를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자,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분노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중2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요즘에는 초6병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서 이 자꾸 분노가 표출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길을 찾는 그대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제를 준비하면서 이 뇌과학자에 대한 얘기를 책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요즘에는요 책을 오늘 신청하면 오늘 오후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책이 아마 많이 없는 듯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도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뇌과학자인데 이 사람들의 뇌를 이렇게 스캔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종종 듣게 되는 왜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의 뇌를 이렇게 스캔을 뜬 겁니다. 뇌과학자가. 근데 어느 날 익숙하지 않은 뇌사진이 하나가 있어서 이게 누구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 거냐면 뇌과학자 본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진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일반인들의 사진과 사이코패스의 사진만을 이렇게 비교 연구를 하면서 이 뇌가 좀 다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의 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의 뇌는 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부분이 활성화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본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본인의 그런 조상들 중에서도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책의 주제는 그겁니다. 사이코패스는 태어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진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냐? 그 사회성과 그리고 그 따뜻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 공감하지 않는 능력들이 학습되고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제가 본 건 여기까지고요. 책을 좀 더 읽고 여러분에게 한번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 분노라는 감정도 그런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분노라는 감정이 있지만 그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또 이 분노라는 감정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었던 왕이거든. 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군대의 장관이에요.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오면 늘 기뻤어요, 사람들이. 그 승리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근데 이 분노가 본인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이 분노가 전염되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분노를 조심하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3가지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목사님이 오늘 뭐 얘기 잘 하더라, 뭐 재밌게 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정말 이끌어가는 그 3가지의 주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분노와 말씀 중에 여러분 무엇이 앞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 딱 있어요. 딱 발생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분노가 앞서십니까? 말씀이 앞섭니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딱 됐는데 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말씀이 생각나면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아이들의 마음가에 이 빌립보서 3, 6절의 말씀이 새겨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게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될 때, 염려될 때, 그렇지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외웠던 그 말씀, 내가 엄마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외웠던 그 말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 분노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 분노 앞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겸손함으로 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겸손함으로 서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딱 발생이 되면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부터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겸손함으로 서겠다. 말씀 앞에 겸손하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작은 훈련이 큰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있을 때부터 우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나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거. 뭐 작은 일이 있을 때 화가 나려고 할 때부터 그래 말씀이 말하고 있지. 나는 오늘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시원하게 기침이 나면 괜찮은데 기침은 나지 않고 계속 간질간질 거릴 때. 자, 겸손함을 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자, 오늘 요압이 다윗에게 간 거예요. 다윗에 가서 묻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아니 어떻게 아브넬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내 동생 아사를 죽인 거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야 한다. 다 잊어야 한다.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해서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데 이제 이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요압아, 이제 네가 참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자마자 전령들을 보내요. 여러분 자기의 분노를 전령들에게까지 전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한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은 다윗 앞을 물러나와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넬의 뒤를 쫓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기만 분노에 찬 게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도 이 분노의 감정으로 지금 같이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학습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잊지 못해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정으로 돌아와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회사의 어려운 일, 상사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 행동을 하고 그 말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게 학습되고 습득되거든요. 요압이 오늘 그런 겁니다. 자기의 분노를 분명히 왕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압은 말씀을 무시합니다. 왕의 말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 순종을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겸손함으로 살겠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볼까요? 순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분노를 막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겸손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순종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분노를 바라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입에 혀 있잖아요. 혀. 이 혀를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훨씬 낫다. 분노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여러분 성을 빼앗고, 여러분 어쩌면 이 혀는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집을 다 불태워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질 때 제가 이렇게 지켜서 보면 교회가 어려워질 때 뭐 누가 뭐 큰 일을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말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순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이 용서하라 말하는데 용서하지 않아요. 7번씩 70번씩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볼까요? 26절을 보면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표현은 뭐냐면 다윗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요압에게. 우리가 이제 내일 우리 전셈을 통해서도 또 함께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해요. 야,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윗이 말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말했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얼마 후에 예일중학교에 입학식에 갑니다. 입학식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아이들과 나눌 때마다 꼭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아이들을 상담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께 꼭 부탁드려요. 네, 꼭 부탁드려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에 좀 상한 감정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상한 감정을 가져서 선생님과 큰 소리를 내고 또 상대편 아이의 부모님과 큰 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그게 습득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으면 학교에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안 그런 때가 많아요. 네, 막 학교 선생님들도 막 멱살도 잡히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얼마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오셔서 막 큰 소리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 뭘 막 찾는 분도 계시대요. 내가 이 막 욕을 하시는 이걸 그냥 둘 수 있나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두렵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들에게도 꼭 부탁드려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아주 극소수의 분들이 보면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선생님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들만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내가 영적 권위를 가진 우리 속장님에게 또 나를 지도하는 분에게 또 나를 가리키는 선생님에게 순종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요압은 그 모든 것을 속이고 오늘 다윗은 알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순종을 앞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분노가 순종을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사실 이 부모님에게도 막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도 우리 속장님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자에게도 막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분노가 순종을 앞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더라도 아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살인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거든요. 야,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요? 이렇게 가인이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한 가지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분노가 혹시 순종을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말씀을 따라 사나? 분노를 따라 감정을 따라 사나? 자,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는 마지막 주제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던집니다.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내가 겸손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알지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암송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자, 볼까요? 공동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딴 얘기하는 것처럼 데리고 온 겁니다. 내가 널 죽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내가 그 일을 이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은요 조용히 거짓을 계획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지 않던데요.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참다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계획된 분노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대부분 계획된 분노입니다. 내 감정을 못 참아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요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제가 실수했어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여러분 마동석이라는 배우 아세요?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찍은 배우인데 아주 그냥 등치가 아주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네, 그리고 얼굴도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배우입니다. 자,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그 마동석 씨를 굉장히 많이 호출한다고 합니다. 뭐라 하냐면 마동석 씨 앞에서도 분노를 말하면 그건 진짜 분노 조절 장애래요. 근데 나는 분노 조절 장애 있는 것 같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마동석 앞에서는 절대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맞는데 분노가 계획된 분노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분노를 계획하거든요. 오늘 보세요. 아브넬이 그를 조용히 데리고 들어가요. 속이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요압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조용히 그를 데리고 와서 처리하거든요. 보세요.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죽였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 장면을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신 겁니다. 이미 사무엘하의 후의 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요압의 이 죄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 죄는요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 죄를 누가 마무리를 짓냐면 솔로몬이 마무리를 짓는데 그때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데서 배를 찔러서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말씀보다 앞선 감정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감정이 연약한 목사들에게서 자꾸만 들어 올라올 거예요. 그때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올라올 거예요. 그때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염려가 분노로 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여러 상황의 어려움들이 처음에는 그냥 어려움으로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왜 나는 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이 분노로, 사회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분노와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한 저도요. 내가 이게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을 다스리기 어렵다는 것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면 차를 타고 갈 때 가장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타고 갈 때 여성분들께서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하시거나 막 이럴 때 가끔 길을 가다가 얼마 전에 제가 가는데 이제 어떤 두 분이 막 큰 소리를 막 내고 있는데 막 여자분을 향해서 남자분이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여자가 말이야 저 왜 차를 갖고 나와서. 그래서 제가 내려서 하고 싶으면 굴뚝 같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창문을 띵 열고 남자나 여자나 같아요. 그리고 제가 쭉 갔죠. 괜히 그 싸움에 휘말리지는 못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 차만 타면 과격해질까? 그리고 왜 남자와 여자를 뭐 이렇게 가리면서 내가 우월하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여자가 이 얘기는요 내가 우월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학교를 가보면 이 여성분들이 얼마나 우월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남자 아이들이 내신을 위해서 남녀공학을 안 보낸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수없이 많은 작은 분노가 다가올 겁니다. 그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분노가 아니라 오늘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래서 나는 분노가 아니라 겸손으로, 분노가 아니라 순종으로, 분노가 아니라 나는 오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흘러가지 않도록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분노를 뒤로 하고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며 능력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정이 우리를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의 감정과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과 슬픔의 감정과 하나님, 패배감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오 주님, 오늘 나는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의 분노로 인하여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를 주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분노로 인하여서 승리를 깨어버리는 요압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내겠다. 감정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겠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모든 호흡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분노를 조심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순종의 길을 걷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오늘도 교회, 가정, 선교지를 향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가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전도의 사람, 교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